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효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새로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분도 있어서 새 친구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새 친구예요. 저도 환영 많이 해주시고 오늘 처음 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임원들하고 예배팀하고 같이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모태신앙에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교회로 왔을까?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을까? 좀 자신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도무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교회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가정에서 저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 초대하셨을 때 우리 전도 많이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혹시 전도 많이 받아보셨죠?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부신지어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볼 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걸까? 저는 전도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저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일요일날 이 황금 시간에 남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곳은 아니죠. 물론 보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친구를 많이 여기서 얻게 되면 살아가는데 유익한 점도 있으니까. 사실 정직하게 좀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후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곳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1시에 정각에는 몇 명 안 오셨지만 1시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죠. 그쵸? 그것 말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라고 베드로한테 명령을 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곳. 그래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수를 그래도 믿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오늘 찬양 콘티로 예수 사랑합니다를 일부러 골랐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슴에 이 명치 쪽에서 좀 이렇게 아련한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찬양 불렀던 분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뭔가 그냥 찬양 부르듯이 불렀나요? 그쵸. 별로 감격은 없고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고 좀 어색한 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곳이고 예수를 만나는 곳이고 예수를 아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교는 가르칠 교회예요. 그리고 회는 모일 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까요?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배워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무엇을 이루었을까?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결론이 여기 나오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시는 목적이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니고요,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 넘어서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장로님도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교회에 세운 목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제자면 제자가 안 됐어요. 그냥 예수만 알고 끝났어요.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을 불렀을 때 죽을 때까지 가슴 한번 찡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교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주일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물질 쓰고 에너지 썼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교회의 목적에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단어예요. 제자. 나는 제자가 되었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이러면요, 그 사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저야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왠지 친근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독교가 인터넷상에서 욕먹는 거 보면 자존심 상하고, 저도 밖에서요 요즘에 하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누가 저를 밖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크게 부르면 저도 모르게 모른 척해요. 전도사라는 이름도 부끄러워지고 있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구원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보트로 태우는 거거든요. 여기 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제발 좀 보트 좀 타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보트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트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보트를 보면 우리 보트로 헤엄쳐서 오고 소리 지르겠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60년대 70년대 우리 6.25 끝나고 나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요 너무 특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교회에 다녔다고요. 훨씬 더 절박하게 교회를 생각해 봤다고요. 목사님들이 외치는 소리에 생각해 봤어요. 절박하게. 그 설교 듣고 밤 철야를 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예수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 모두가 오열하며 찬양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밥 못 먹으신 분이 우리 청소년부 뒤에 세 분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점심시간을 놓쳤대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밥 못 먹는 분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절박하지 않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구면보트가 지나가도 저기를 향해서 손을 뻗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 채 조금씩 메말라가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딱 한 단어라도 기억나시는 분.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라도 마음에 꽂힌 단어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구명보트에 타 있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구명보트에 타 있는 사람은요 남다르게 살아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은혜 받아라, 또 천국 가라고 말해도 내가 그 보트에 타면 알아요. 왜 타라고 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보트를 향해서 가고요. 그 보트에 타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이게 성경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우리는 열심히 수학 공식을 외워서 그 문제에 대입해서 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방정식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그 방정식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학에 눈에 보이고 풀면 되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거든요. 거기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패러다임 속에서요, 하나님의 방정식이 대입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들과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방정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천국 간다. 그 방정식에 대입해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인생으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인생을 엑기스를 꽉 짜가지고 딱 한 단어로 뽑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의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사랑을 이루기를 요청하시고 그 열매를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내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 못하면요, 성경은 절대 세계 비전 외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 거창한 거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으세요. 내 안에 지금 부모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진심일까요? 사랑은요, 정직한 거고요. 청년부에서 많이 사역하다 보면 연애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요. 저는 연애하는 거 말리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추천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야 이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밖에서 만나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만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청년분들이 연애하는 거를 말리는 거를 포기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던 게요, 아무리 사귀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만나지 말아라고 말해도요, 다 만나요. 왜요? 사랑은 일어나면 그걸 못하게 하면 힘들고요, 사랑이 안 일어나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딱 봐도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 있죠, 주변에.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사랑하려면 3일 금식해야 되고 밤새 기도해서 그 사람 만나야 돼. 그 사람 만나러 갈 때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명령어로 주셨어요. 사랑스러운 사람한테만 사랑하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얄밉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지, 그 사람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예수의 제자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4절 보세요. 34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새 계명은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 옛날 계명이 있겠죠. 그걸 바로 구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구계명을 다른 말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계명은 신약이 되겠죠.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구약에 옛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줄 수 있었어요. 옛날 거라고 해서 폐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옛날 게 초등 한문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고등 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구약에서도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랑으로 탁 정의 내려서 3년간의 인생으로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새 언약을,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34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누구랑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하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리고 그 사랑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바로 세 글자입니다.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워했다기보다 분노했던 사람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화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딛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할게요.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너희만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멱살을 잡아서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목표인 사랑을 몰라요. 머리로 하나님을 말하고요, 입으로 하나님 말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해도 행동으로는 옆에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의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세상에는 기버랑 매처랑 테이커가 있대요. 기버는 이름 그대로 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세계 전체 인구 밀도에서 3%에서 5%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쓴 책 아니에요. 그리고 테이커는 이름 그대로 뺏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호의를 베풀긴 하더라도 내가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용의주도합니다. 이런 사람도 3%에서 5%가 존재한대요. 마지막으로 매처가 존재합니다. 매처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를 사랑해줬어? 나도 너 사랑할게. 너가 날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90% 이상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매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처가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매처의 특징 때문에 세상은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기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는 사람이죠.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거 자체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기버는 주는 것 자체를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매처는 어떻게 해요? 기버를 통해 사랑을 받았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담스러워. 여러분들한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버에게 사랑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기버가 주는 것 자체를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처 주변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매처가 기버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처가 어떻게 할까?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기버가 줬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은 90%의 확률로 누가 돼요? 또 매처가 되네. 자, 이 매처에게 기버의 사랑을 줬어요. 두 번째 매처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매처에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매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계산이 끝났잖아요. 자기는 기버한테 받았던 거를 흘려보냈으니까 매처는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매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얼쩡거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매처도 첫 번째 매처에게 사랑을 주기를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처에게 첫 번째 매처는 누가 됐을까요? 기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 없이 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버처럼 사라졌거든. 제가 기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매처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매처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90% 확률로 또 매처일 수가 있겠죠. 이 매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세 번째 매처는 두 번째 매처에게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매처도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 사랑을 돌려주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처는 또 뭐가 됐어요? 기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매처로 돌아와요. 이 세 번째 매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매처에게 기버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매처도 네 번째 매처에게 기버가 되더라. 기버 한 사람이 지금 계속 사랑을 주면서 주변에 있던 매처들을 다 기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망원제일교회 청년부에 한 명의 기버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다 기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버는 주는 걸 멈추지 않거든요. 계속 사랑하거든요.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매처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모든 공동체가 기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테이커가 한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 테이커는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죠. 내가 이 사람에게 5,000원짜리 커피를 사줬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2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테이커가 매처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처는 어떻게 해요? 테이커에게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런 테이커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복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처가 억울하죠. 매처 어떻게 할까요? 다음 매처를 찾아가요. 그 다음 매처에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갑니다. 테이커에게 배웠어요.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구나. 그 빼앗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순수했던 두 번째 매처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 두 번째 매처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테이커에게 배웠던 첫 번째 매처에게 복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처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매처에 찾아갑니다. 세 번째 매처의 것을 또 배웠던 것을 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한 명의 테이커가 찾아왔더니 모든 공동체가 다 테이커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연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오는 사람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하겠죠. 앞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매처인가? 그런데 이 책에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라서 사실 기버가 왜 기버가 되는지를 소개하진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진짜 기버가 있을까요? 진짜 주기만 하다가 자기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 기버도 자기가 이제 부족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의 것을 요청하기 시작할 때도 있겠죠. 성격상 기버와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기버인 것 같다, 아니면 내 주변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기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진짜 잘 생각해보면 진짜 기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 기버예요? 예수가 기버잖아요. 예수가 우리한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늘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배신하고 있죠. 세상에는 사실 기버와 테이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버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테이커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여잡고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은? 사탄이 아직은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 자기 종을 보내서 테이커의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 보신 분들 많잖아요. 테이커가 많아요? 기버가 많아요? 대부분 다 테이커잖아요. 내가 빼앗지 않으면 뺏기잖아요. 세상에서 배워오는 거는요, 테이커만 배워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 상태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테이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테이커 같이 살았던 내 인생에서 빼앗지 않으면 빼앗길 것 같이 살았던 내 인생에서 갑자기 주기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얘는 이상하게 주기만 하네. 나보다 가난한데, 나보다 가정환경 어려운데, 나보다 학력은 떨어지는데 주기만 하네. 왜 계속 주기만 하네? 주니까 받았어. 빈틈이 보이네? 빼앗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왜 이렇게 풍족하지? 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를 보니까 싸구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왜 쟤한테는 나한테 없는 풍족함이 있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 테이커였던 내 인생에서 기버가, 예수의 제자가 찾아오니까 갑자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풍족함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대가 없이 나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제 권면 한번 하면요, 성경책을 꼭 개인적으로 하나 구입하셔서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가 몇 년 동안 함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몇 년에 있든 한 1년 점점 더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꼭 하나 구입하셔서 소장하시고 항상 읽고 다니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버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매처였던 내 인생에, 테이커였던 내 인생에, 사탄한테 놀림 당했던 내 인생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질문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잖아요. 예수 없어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래요?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 보이세요? 창세기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재밌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노아라는 의인의 그 가문이 있는데 그 신앙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유일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타락한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마저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종말이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랬던 그 사람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했는데 갑자기 또 테이커처럼 살아가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궁극적인 구원인 예수의 제자까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부예요. 전부.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를 발전시켰던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묵이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상에 대한 공헌이 없는데 에노스의 후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포도나무 비유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모든 걸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은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가 다 채우려고 노력해 봐도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선배님들이 다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마구마구 노력해 봐도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만 채워지는 우리들의 이 우주 같은 심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의 기버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제자가 되어 살아가라.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청년부가 모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런 기적을 한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이 와서 그냥 멍하고 돌아가지 말고요, 오늘 내가 뭐 배웠는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져서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초대하셨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발전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저도 기버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기버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역자 안에서도 뭐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뭐 대우가 완전 다르고 뭐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사실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딱 오면 그 시험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테이커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난 매초고 예수를 만난 기버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답게 용기 있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버가 되어 살려고 노력해 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힘들어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한 가지 만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달래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양쪽 뺨에 항상 뺨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청년이 너무 힘이 들은 거야. 성경에서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했을 때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무슨 손으로 때린 거예요? 왼손으로 때린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왼손을 안 썼어요. 오른손만 썼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맞았대. 그러면 어떻게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 거죠. 손등. 그래서 예수님 나온 영화 보면 예수님이 손등으로 맞잖아요.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인격 모독이래요. 가장 이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을 주고 싶을 때 손등으로 때린대요. 그렇게 경멸을 받고 무시를 받은 뺨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은 돌려드려요.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 앞에서만 서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나도 같이 사탄같이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인격 모독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멍청이같이 왼쪽을 돌려대라는, 한 청년이 이 말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말해요. 야, 제 얼굴에 있는 양쪽 뺨에 뺨자국 좀 봐.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살 거야. 너도 너의 인생 길 가.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요, 잘 쉽지 않고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봤을까요? 교회 왔더니 자기 같이 예배 드렸던 다른 청년들의 볼에 뺨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구나.
저 형제님도 저 자매님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볼에 뺨자국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노력과 힘과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해내는 것. 이번 주 여러분 가서 양쪽 뺨 맞고 오면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 공동체로 뭉쳐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기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공동체에 가득하겠죠. 서로 보고 싶어서, 이 볼에 뺨자국 나 있는 사람 보고 싶어서 서로 만나고 싶어지고, 빨리 교회가 오기를 기다려지고, 세상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아요. 저보다 더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분들이 하는 그 볼의 뺨자국을 보면서 위로받아요. 저보다 부자인 분한테 가서 위로 못 받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요, 우리 통해서 아무도 위로 못 받아요. 우리가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 기버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망원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 1년간 아니면 여기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할 방향성이 기버가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버가 되자. 바보같이 살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공유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희망으로 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